오전 예배에 이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을 통해 바로 왕이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모세가 그 타협안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미혹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사탕 하나에도 속아 유괴가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런 일은 어린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기에 당연한 것입니다. 장성한 어른들은 예외입니까? 그러면 왜 다단계나 보이스피싱에 속고 금융 사기나 여러 가지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전인 구원을 얻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해도 썩어질 몸을 가지고 있는 한 마귀로부터 미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깨어있기만 하면 이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워낙 사람의 속성을 잘 알기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는 마귀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을 둔하게 함으로 뜻밖의 주님이 오시는 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만듭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덫이 되어 이 땅에 남겨진다면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저주하고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 신자들도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한 신자들이 하나도 없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자기 마음을 믿기에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사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사랑하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 동안 10가지 재앙과 같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주님이 오시는 날이 덫과 같이 임하는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살 동안 10가지 재앙과 같은 심판을 받음으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사랑하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발견하여 버린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마귀가 신자들을 유혹하여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신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져 있다가 나와서 더욱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발견함으로 더 이상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이기는 자들이 종종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애굽에 내린 10재앙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발견함으로 더 이상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윤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쳤지 아니할까. 다 같이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바로왕이 네 번째 파리 재앙을 당한 후에 모세에게 제시한 첫 번째 타협안은 이 땅에서
곧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 그대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타협안을 거절하자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무엇입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타협안이 무엇입니까? 너무 지나치게 믿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금방 애굽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이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모질다고 생각하십니까?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경작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거두기 위함 아닙니까? 열매가 아닌 쭉정이나 가라지를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래서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타협안을 제시할 때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넘어가는 마음이 있기에 다섯 번째 재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이제 어차피 보내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자기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처음에는 이 땅에서 그냥 예배드려. 세상과 똑같이 짝하면서 예배드려. 그러다가 뭐예요? 보내기는 보내는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요? 가까워야지 금방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믿지는 말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대부분 성도들이요, 지나치게 믿는다는 이런 핍박 많이 받습니다. 유별나게 믿는다고요. 유별나게 믿어야죠. 아니,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바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아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율법 못 지켜요. 그러니까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주님이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지키죠.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성령의 소용만, 여러분들이 성령만 따르고 의지한다면은요, 하나님 말씀 다 지키죠. 왜요? 성령님이 알려주시잖아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하나가 된 은혜와 사랑이라는 걸 다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게 너무 쉬워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깐나내기는 숟가락질 못해요. 하지만 조금만 크면 눈 감고도 해요. 여러분 지금 눈 감고도 숟가락질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깐나내기 때는 숟가락질을 못했는데 아니 왜 하냔 말이에요. 왜 지금은 눈 감고도 하냔 말이에요. 성장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을 받아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어요. 그럼 넘치는 단계까지 됐단 말이에요. 아니,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걸 믿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게 도리어 지금은 더 피곤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항상 발 씻음을 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악질의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그들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도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다 같이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섯 번째 재앙인 악질은 황소의 신 아피스와 암소의 신 하토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질병을 치유하는 여신 세크메트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다 죽자 애굽이 섬겼던 황소의 신 아피스와 암소의 신 하토르와 질병을 치유하는 여신 세크메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마음이 완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살아있기에 언제든지 빼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망하거나 직장을 잃어 생계에 어려움이 생겨도 자기 방법과 능력이 있는 사람은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재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자아가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견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복하고 견디는 게 아니라 내가 견딘단 말이에요. 그만큼 강하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재앙이 왔어요. 악질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축들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계에 위험이 왔잖아요. 근데도 뭐예요? 끄떡하지 않아요. 왜요? 아니, 고센 땅에는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야, 고센 땅에는 아니 이 짐승들이 죽지 않았네. 그러면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잖아요. 야,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은 다 이 악질이 생겨가지고 나 지금 죽어나가는데, 아니 지금 고센 땅은 멀쩡해? 야, 이건 하나님이 역사구나 하고 꺾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도리어 더 완강해지는 것이에요. 왜? 그거 뺏어오면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려고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분을 치신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항복하기를 원해서. 근데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움을 줘도 이까짓 거예요. 난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빨리 무너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고자 하는 사람을 살리는 분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살려봐요. 여러분 자랑합니다. 야, 내가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찾았더니 이거 봐, 하나님이 나 축복했잖아. 이 자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살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죽은 자만 살리신단 말이에요. 죽었다는 게 뭡니까? 항복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욥을 여러 가지 재앙으로 쳤을 때요, 건졌어요. 왜요? 이렇게 견디면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이게 자기 의예요. 자기 열심히. 야, 내가 이렇게 순전함을 지키면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거야 하는 생각으로 버텼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무너지길 원한단 말이에요. 결국 완전히 무너지고 나니까 어떻게 무너져요? 결국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의 의를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 마음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의로운 자는 뾰족한 눈으로 보시고 불의한 자는 칭찬하시는 하나님. 내가 왜 어미의 유방을 빨았던 거, 왜 달이 있어가지고 부모는 사랑해서 나를 낳았던 거 하고 이제 투덜거리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결국은 뭐예요? 니들 아비는 내 양치는 개보다도 못한 자야. 아니, 이 말이 나와요. 의로운 욥의 입에서 충고해지는 그들이 자기를 마음 상하게 하니까 니들 아비는 내 양치는 개보다도 못한 자야. 그것도 그들에게 욕한 게 아니야. 야, 너희들은 내 양치는 개보다도 못한 자야. 그게 아니라 니네들 아버지는, 이게 부모 욕하는 게 얼마나 이게 자존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니들 아비는 내 양치는 개보다도 못한 자야. 근데 개보다 못한 자의 자식들이 지금 나한테 와서 권면하는 거야? 이 마음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높아진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겸손할 때는요, 주의 종에 와서 권면하고 책망하면은요, 네 하고 듣습니다. 높아지잖아요.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불쾌하는지 몰라. 그래서 권면을 못해, 무서워가지고요. 권면하면 벌써 실족하는데요. 또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아니, 목사님, 난 어떻게 권면을 해주셔도 나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권면해달라고. 그래서 진짜 믿고선 권면했더니 실족했어요. 기분 나쁘죠. 왜?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런 모습들을 발견함으로써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재앙은 독종의 재앙입니다. 자, 출애굽기 9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음이니라. 다 같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아멘. 여섯 번째 재앙인 독종은 일종의 피부암으로서 건강을 주관하는 의술의 신 이모탭과 재를 뿌려서 제사 지내는 신 타이폰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풀무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자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에게만 임했지만 여섯 번째 재앙인 독종은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발했습니다. 특히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마음이 완강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고센 땅에 남아있는 가축들과 밭에 채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밭에 채소들이 무엇입니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식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과 같이 아직 버틸 힘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개국 이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곱 번째 재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세 가지 재앙은 바로왕의 마음과 신하와 백성들에게 임하여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하십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입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색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은 하늘의 여신 누트와 대기의 신 슈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우박 재앙으로 인해 바로 왕의 신하들이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인 신하들과 또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둔 신하들입니다.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불심판이 내린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긴 롯의 사이들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이스라엘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습니다. 저희 시온 교회가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뇌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을 통해 비로소 바로 왕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자기와 자기 백성은 악하다고 시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바로와 그 신하가 비와 우박과 뇌성에 그친 것을 볼 때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밀과 남획은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9장 29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뇌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뇌성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뇌성에 그친 것을 볼 때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다 같이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어쩜 이렇게 많은 환난과 시험과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는 완고함이 우리와 똑같습니까?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후에도 아직 남겨놓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순종하지 않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번째 재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이스라엘의 아들과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함으로 그들로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이 사람들에게 확실히 나타나게 되는 구속사적 사건의 최고의 실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손을 보라, 못을 보라인 사실을 다 아시지요? 창세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가 신약에서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다 주라고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도 단 한 번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신약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가 신약에서는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란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손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천하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서 구원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 재앙은 메뚜기입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의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더니 이는 내 아비와 내 조상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아멘. 8번째 재앙인 메뚜기는 곡식을 지켜주는 신 세라피스와 곡물의 신 세트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메뚜기가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고 또 바로왕의 집들과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니까 이제 애굽 왕의 신하들이 나서서 바로왕에게 충고를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는 누구뇨.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3개월지나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다 같이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신하들이 오죽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았으면 애굽이 신으로 여기는 바로 왕에게 충고를 다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왕이 신하들의 말을 듣습니다. 많이 꺾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잘 듣습니까? 메뚜기 재앙까지 와서 자기에게 남은 것이 없어지면 남의 말을 잘 듣습니다. 물론 듣다가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종종 듣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몇 주간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앉아 예배당과 소예배실과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앉은 자리에서 혼자 김밥을 먹고 오후 예배에도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앉아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훈련받은 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앉으라는 대로 앉고 드시라는 데서 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꺾였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꺾였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고 찬송과 기도와 사회를 보고 남동구청 지침에 따라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해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지금은 불편한 마음이 조금도 없고 그저 이렇게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꺾였습니까? 여러분 사실 메뚜기 재앙까지 온 사람들은요 이제 자아가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아무리 진짜 오른뺨을 때리면 그냥 왼뺨이 그냥 저절로 돌아가요. 맞을 필요 없어요. 왜 때려도 안 나와요. 그냥 저절로 돌아가요. 왜? 깨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오래 가지면 이제 심려가죠. 그러면 네 항상 기뻐하라. 네 누가 너 핍박하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 빌어. 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뭐예요? 내가 왜 그래?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또 이것저것 자리대로 또 배정하고 식사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들하고 이 맞지 않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뭐예요? 깨진 분들은 뭐예요?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아도 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안 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덜 깨져서 그런 거예요. 억지로 오래 가자면 오래 가고 이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네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고 있다는 거 진짜 감사드립니다. 자, 8번째 재앙까지 이르자 바로 왕의 마음도 많이 꺾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가지 재앙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라고 하는 모세에게 도리어 호통을 칩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 1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 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기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게는 안 된다. 가려면 너희 장정들이나 가서 너희의 주에게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란 것이 그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아멘.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모세에게 호통을 치며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은 놓고 남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정들만 가야 남겨진 아이들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신부단장하는 여러분을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아이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통해 낳은 아이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혈과 육, 곧 여러분의 피와 살입니다.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다 같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혈과 육과 썩은 것을 남겨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남겨놓은 것으로 인해 8번째 재앙인 메뚜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신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러라.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의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8번째 재앙인 메뚜기로 인해 이집트 온 땅에 있는 들의 나무와 푸른 푸성귀가 하나도 남지 않아서야 비로소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들여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주 너희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부디 이번만은 나의 죄를 용서하고 주 너희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엄청난 재앙이 나에게서 떠나게 하여라. 이 엄청난 재앙이 떠나자 바로 왕이 마음이 바뀝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9번째 재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다 같이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아멘. 9번째 재앙인 흑암은 당시 가장 많이 숭배했던 태양신 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광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해 바로 왕은 마지막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무엇입니까? 양과 소, 곧 물질은 놓고 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혈과 육을 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린 것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양과 소는 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에 결국에는 애굽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타협안에 대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 어느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아멘.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 왕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끝내 이스라엘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여러분에게 타협안을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여정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도 똑같은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뭐예요? 여기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과 짝하면서 신앙생활에, 근데 주님 오시는데 세상과 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들림 받겠냐고요. 그래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게 뭐예요? 야, 그냥 이만큼 신앙생활해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다 들림받아, 걱정하지 마, 다 휴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휴거된다고 이거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 교회는 너무 좋죠. 왜요? 아니 교회만 다니면 교회가 다 전체가 다 휴거된다는 것이에요. 아니 열처녀 비유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하나 올라가고 남겨주고, 두 여자가 매를 갈다 하나 올라가고 하나 남겨주고, 여기에 대해서 이걸 휴거라고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휴거는 다 돼야 되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에 뭐예요? 남겨진 자들이 있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도피성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다 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냥 이 땅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거절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뭐예요? 지나치게 믿지는 말라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 멀리서 오는 분들, 아니 왜 거기까지 가냐고, 아니 교회가 바로 집 앞에 있는데 왜 멀리까지 가냐고, 이런 얘기 듣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인천에 있는 분들도 그 얘기를 해요. 주안에서 여기까지라면 한 20분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만수동까지 간다니까, 아니 교회를 왜 이렇게 멀리 가냐는 것이에요. 근데 저 멀리서, 더 멀리서 오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양평 뭐 구리에서도 오시고 더 멀리서도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뭐예요? 그렇게 멀리 가지는 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믿지는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듣고 계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교회 간다고 해봐요. 다 미쳤다고 그러고, 그래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 왜? 싫어한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당연히 이런 얘기를 들어야죠.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잘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남정만 가라는 거예요. 남자들만 가라는 것이에요. 남겨놓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보이기를 원해요. 근데 뭐예요? 남겨놓은 거, 처음 나로부터 나온 것들, 옛사람이 섞여 있는 거 여전히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이것까지도 다 끊어버리기를 원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정만 가라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그래, 다 가. 근데 물질은 놓고 가라는 거예요. 소와 양은 놓고 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인데 놓고 가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 교회 가는 건 좋아. 하지만 감사헌금 하면 안 돼. 11조는 하면 안 돼. 이렇게 타협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남편들이 그래요. 아니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는 말이, 그래 내가 너 교회 가는 건 내가 인정해 주는데, 하지만 11조는 절대로 안 돼. 그리고 감사헌금도 10,000원 이상은 절대 안 돼. 이렇게 타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거기에 아유 보내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모세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도리어 당신이 줘야 됩니다. 아니 이런 고백을 해야죠. 당신 거락도 내놔야 됩니다. 아니 이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바꾸신단 말이에요.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금은과 폐물 다 줘가지고 하나님 거부로 돼서 나오게 만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다 같이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은 생명을 부여하는 신인 오시리스와 생명을 수호하는 신인 이시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의 장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 먼저 태어났던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이 죽어야 결국에는 어린 양의 살과 피로 출애굽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앞으로 더 전염병과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재난이 깊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성도님들은 매일매일이 기대와 흥분과 소망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이 기대와 흥분과 소망이라고 계십니까? 제가 요즘 더 그래요.
아니 이전에 이런 일들이 우한폐렴 없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물론 막연도 아니죠, 고도진다는 걸 아니까 매일 중노를 하면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한폐렴으로 사방팔방,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뭐 교회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는 안에서 그냥 소망이 그냥 넘쳐요. 야, 주님 고도시겠구나. 지금까지 기다리고 살았는데요. 저는 10년 전에 오실 줄 알고 그때부터 그냥 불안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눈 뜨면 마라나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그냥 마라나타예요. 하루 동안에 주님 오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열재앙까지 여러분이 와서 열재앙으로 여러분의 그 장자의 재앙까지, 여러분이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냥 마라나타죠. 그러니까 더디 오시니까 나 순교해 버리잖아요. 사도들은요, 자기 때 주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죽어요, 그냥. 빨리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빨리 주님 보고 싶어서요. 여러분, 이런 믿음 돼 있습니까? 그런 믿음 가진 사람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충분히 하나님이 이 열재앙을 통해서, 이 열재앙이 애굽에 20일 동안 일어났던 일이에요. 오래 걸리지도 않은 거란 말이에요. 20일 동안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하게 만드세요.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는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다 준비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신부단장하고 있는 분들이 주님 곧 오실 때는요, 다 깨어납니다. 그리고 흑암의 재앙이 3일 동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3일 동안 깜깜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깨어있는 사람들은 야, 이거 주님 곧 오시겠네 바로 알죠. 다 준비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준비를 지금 안 하고 있는 분들은 뭐예요? 그때 되면 두렵죠. 왜요? 준비가 안 됐는데요. 아무리 급하다고 깐난애기랑 어떻게 결혼을 해요? 성장을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최소한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까지는 들어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은 여러분에게 밤낮 제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어느 믿음의 단계인지를 알고 빨리빨리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10가지 재앙을 통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10가지 재앙과 재난의 시작입니다. 결국 열재앙의 끝이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들은 매일매일 발견될 때마다 여러분이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중노라가 나오는 거예요. 매일 중노라 하는 사람만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똑같지 않는 내 말, 내 생각, 내 행동 다 드러나잖아요. 그럼 지금은 다 안단 말이에요. 야, 내가 주님처럼 행동하지 않네. 아이고, 내가 오른뺨 맞았더니 왼뺨이 안 들어가고 나 2대 때리고 있네. 이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드러나니까 뭐예요? 아, 이것도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 아니에요. 이들 데리러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도 이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번에 주고 기도합니다.